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능력과 힘 받아서 우리 일상의 삶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뜨거웠던 여름철의 한 고비가 참 늦게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이 한 달여 지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참 무더웠잖아요. 추석 기간 동안에도 37도를 넘나드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오묘한 사계절, 이 계절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제 참 많은 비가 부산에 내렸습니다.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이 차가 그 싱크홀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도 어제 교회 9시 부근에 오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 신도시에서 이 구도 심지로 건너올 때 그 도로 가운데 살짝 지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니까 도로를 차단하러 놓을 수 없는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본네트까지 물이 확 잠기는,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걸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떨까?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물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감사, 은혜 이런 것은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걸 받았는데, 누가 봐도 큰 걸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작은 것부터, 아주 약한 것부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얻고 그 감사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누가 보아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저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저 가정에는, 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누가 보아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추수의 계절, 그 가을하면 참 바쁜 계절이잖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드러나는 계절. 그래서 더 많이 힘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의 결실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힘차게 힘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은혜 받은 자답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너고 너네 은혜 받아야 된대. 은혜 받아야 산대.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견딜 수 있대.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성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쳤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신자를 가슴 속에 묻고 기도하고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면서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되었다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았던 것들 또 누리고 또 은혜 받고 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정성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헛되이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로 케노스라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내용이 없고 아무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 무감각하고 유익이 없는 그런 단어를 가리킬 때 헛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오늘 이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슴 속에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참된 진리의 은혜를 너희들 받아 누려야 된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내용이 없는 것, 그런 것들, 유익이 없는 것들을 은혜라고 받고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렇다고 다 황금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같이 보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반짝인다라고 다 보석이 아니. 여러분, 저 공사판에 가보세요. 공사판에 가보면 끼어진 유리 조각도요, 햇빛이 비추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걸 누가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유리 조각에도 빛이 나고 반사가 되면 반짝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 은혜, 은사.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반짝인다고 보석이 아니고 누렇다고 황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은사 중에 은사가 영분별력의 은사인 것입니다. 참된 영인지, 가짜, 거짓 영인지, 속이는 영인지, 잘못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스린을 쫓아내고 뭐 이런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벌벌벌 떨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데 예언을 들었는데 정말 딱 기가 막히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누구를 고쳐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은요 얼마나 잘 맞췄는지,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주인을 가진 만큼 잘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사탄이 그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국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있던 모든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게 되었잖아요.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헛되이 받지도 말고 공허한 것 때문에 관심을 두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어떤 시대였느냐?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있다. 오늘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만큼 복을 받고 율법을 거스르는 만큼 벌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늘 율법의 시대는 닫히게 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대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닫혀지고 은혜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시대가 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부활의 그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한 번의 완성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젖어들게 하시는 축복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날, 복된 날, 나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 그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자는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자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반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헛된 은혜, 가짜 은혜, 거짓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 너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지혜 안에서, 자기의 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 헛된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누리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경화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기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공동체가 마찬가지,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 막 물 잠깐만 와도 세상이 힘들잖아. 하나님이 조금만,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 군인들이 저 삼팔선을 지키고 있다 해서 안전할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세상은요, 우리의 삶은요 계산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나의 최선, 내가 땀 흘리는 것, 그것 때문에 계산대로 된다 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 노력, 내 헌신, 내 땀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최선, 내 땀 흘리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땀을 흘리고 내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삶이,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정말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 내 한계성으로 갇히게 만드는 우리를 봉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람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영광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우리가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건강이 부족하고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고 감사가 더 이상 소생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찾아올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감사,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들어도, 당연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아이쿠 그렇게 자책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대소쿠리 아시죠? 소쿠리. 소쿠리를 물에 한번 담가보세요. 물 속에 있으면 물이 얼마나 가득 채워집니까? 근데 소쿠리를 들어보면 줄줄줄줄줄 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물 속에 가득하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쿠리처럼 은혜를 술술술술술 흘러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아멘은 넘치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슨 소쿠리에 물 빠지듯이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크고 하나님의 비전이 크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칠 거예요. 각기 받은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쓰는 그 은사, 그 은혜, 그 달란트가 너무 잘 사용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은혜, 그 달란트 다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면요 다 헛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끓이면 늘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는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물이 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이 철철철 끓는 비결이 있잖아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끓도록 불을 가열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불을 가열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가열해 주면 이 물이요 점점 말라갑니다. 정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물을 보충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도 이 물 끓이는 비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와 찬송 생활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소쿠리에 물 빠듯이 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이 말라가지고 보충하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려면 두 번째 보충이 필요합니다. 무슨 보충? 말씀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읽으라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성경책은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주일 올 때 뭔지 탁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많이 읽자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제가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자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불안해요. 막 우리 권사님들 막 밤을 새고 막 얼마나 저보다도 빨리 적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보충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렇게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래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면요 말씀 많이 읽고 오신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부족한 이 조목사가 부족한 말씀을 전해도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오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힘과 능력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내 욕심 따라 살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해라.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고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은사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시에 빼앗겨버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잃어버리니까 삼손이요, 눈이 다 뽑혀버리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죠.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됩니까?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롭고 누가 보아도 정말 훌륭한 왕감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왕의 자리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은 순간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놓치면요, 교만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늘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우분들이 많잖아요. 한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병원에 급한 진방들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아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그것 말고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깁스를 입고 또 어르신들 고관절이 이렇게 당하고 이 뼈가 부서지고 하면요, 가장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누워있지 말고 깁스가 되어 있는 이 끝에 손끝이든 발끝이든 움직이라고 그래요.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나아지면 재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손과 발과 몸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걷지도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요,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리고 내 유익과 내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 하나님 그거 뺏던가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물질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요, 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보세요.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시들어가는 곳에도 물을 넣어주면 아름다운 곳으로, 힘있는 곳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그냥 있으면 죽지만 병원에 가면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면 건강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는 자답게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세 가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을에 우리가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작정된 태신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새생명 축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날 모든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